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재림과 종말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몇 차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느낌, 이럴 것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 촉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에게는 이 느낌이 더 예민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느낌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내 느낌이 정확하다, 내 느낌은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내 느낌, 내 감정이 가장 정확해, 그거는 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해온 사람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체험을 가지고 너무나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다가 이 사회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부에 글을 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증 편향 증세가 있다. 이 시대에 사회가 혼란할수록 더 확증 편향 증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고요. 또 사실인데 나에게 좀 불리한 그런 사실들은 안 믿으려고 배척을 하는 이런 증상들이 확증 편향 증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 일어났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밀쳐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다 있죠.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그쪽으로만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성경이 주는 정보를 밀쳐내고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만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진실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왜곡된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제가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서재 목회실에 책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아마 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책값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이상은 이제 버리려고 저기 이제 뽑아놨습니다. 한 권당 10,000원씩만 쳐도 신학 서적은 대부분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정리하면서 어떤 책은 정말 사놓고 끝까지 읽지 않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성향도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거예요. 또 어떤 책은 오래되었지만 정말 버리기 싫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리하면서 책도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녀가 서로 선택을 잘해야 평생 행복하게 오래 살듯이 책도 사람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책도 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수십 년 같이 이제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책도 내가 자꾸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골고루 잘 읽어서 편향되지 않게 책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조금 중심에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정보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조차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 구원을 얻고 바른 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아무 데나서 이렇게 쫙 펴서 좋은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믿어요. 나쁜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또 그걸 버려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자도 빼짐없이 골고루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건강한 신앙이 되겠죠.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을 믿으십니까?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 종교 사람들은 대부분 종말을 믿지 않아요. 여기를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봐주세요.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죽어서 뭐 좋은 일 하면 천당에 가지 않을까, 또 저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미신 정도로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은 믿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우리가 읽어가면서 종말에 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하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뭐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서 환상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미 1차적인 인류의 종말이 있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1차적으로 세상에 종말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거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말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미 1차적인 종말을 인류는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완전한 종말, 세상의 종말은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이기도 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구나. 아이들이 그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자연법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는 몇 살 됐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50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래시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50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린 시절이 다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절에 벌써 노인이 되고
고령층이 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쑥쑥쑥 막 자라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서 나이 먹고 오는 데는 순서 있지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말에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존하고 건설하고 또 파괴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 개인보다는 큰 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종말이 있어요. 그 제국에도 종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종말을 경험한, 종말을 맞이한 그런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집트가 종말을 맞이했어요. 아수르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도 90년 만에 종말을 맞이했어요. 헬라도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로마를 거의 천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로마도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종말을 맞이했죠. 대한민국도 건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워진 날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멸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호가 사라지면 역사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도 소멸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종말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천체 과학자들이 새로운 별들을 발견합니다. 또 있었던 별들이 사라지는 것을 뉴스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우주에는요, 지구보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지구보다도 엄청나게 큰 별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언제 저 우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주선을 보낼까? 우리보다 작은 나라 아랍에미레이트도 우주선을 보내더라고요. 화성에. 인도, 중국은 벌써 유인 우주선이 갔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못 보낼까?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나라는 왜 우주선을 못 보낼까? 딴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벌써 보내고도 남아야 되는데, 국력으로 볼 때는 보내고도 남아야 되는데 별로 이 정치인들이 과학 발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주선을 좀 보내야 세계 강국에 들어가는 거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적인 종말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별들과 또 있었던 별들이 사라지는,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언젠가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냐? 종말의 징조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알고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대단하게 여겼어요. 황금 지붕으로 덮여진 그 성전,
막 금과 은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사람들은 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는 성전이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어느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에 무너질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은 헬라 단어로 플라나오란 말인데 방황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부추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방황하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부추기다.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을 미혹합니다. 잘못 인도해요. 그리고 부추겨요. 이렇게 해. 이거 믿어. 이렇게 된대.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많다고 좋을까요? 정보를 몰랐을 때는 정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정보가 너무 많아요. 다 맛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뉴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으로 갈 건지 하도 많으니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 정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내가 체험하거나 내가 보거나 내가 가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와요.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OTT라고 들어보셨죠? OTT는 뭐냐면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이 OTT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올려요.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다 막 올라와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동영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거짓을 올려놓기도 해요. 만들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진을 합성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실 같아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미혹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미혹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견해를 딱 짜집기를 해서 올려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장님 사건이죠.
그래서 25만 명 정도가 이 다미 선교에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얀 옷 입고 그 막 성전에 모여서 그 장소에 모여서 막 기도만 하고 막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다 찍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러나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끝이 온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장 주님이 오실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또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얀마에서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러시아도 야당 인사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그가 깨어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죠.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 또 데모, 분쟁, 그리고 막 폭염, 폭설, 사막에도 눈이 왔잖아요. 미세먼지, 그리고 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끝이 왔구나,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세기에서도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2000년이 지나서 말세의 끝이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게 다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말세의 징조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 종교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미혹, 난리와 분쟁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우리도 느끼고 있는 바죠. 각 나라에서 불법이 일어나게 돼요. 독재하려고 많은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위법, 무법, 위반, 부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고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자기 정권의
말을 잘 듣는 판사들을 앉혔대요. 판사들을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권의 판사들로 법원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야당이 선거를 이겼어도 법원에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사법부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죠. 자기 입맛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에요. 또 판사들도 법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사법부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법부가 중립을 지켜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관들이 정치 성향을 띠고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이 선거를 해도 내 뜻을 전해도 법원에서 판결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시를 잘해야 되겠죠. 사법부가 정권의 강아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도 끝난 거예요. 이름은 민주주의예요. 민주국가예요. 그런데 법 절차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기울어진 법으로 진행해 버린다면 이건 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냉랭한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고 독재주의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독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또 우리가 예단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끝은 그 종말의 끝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앞절에서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14절에서는 이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끝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도 복음, 끝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 재림에 언제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떤 기도원에 사는 사람,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복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말은 갑자기 오기보다는 뭐가 와요? 먼저 징조가 옵니다. 징조를 보고 그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난리와 분쟁, 재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그리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가 끝이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그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말론의 근거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의 근거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향되거나 또 오해하거나 개인의 느낌, 개인의 감정, 개인의 체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작과 끝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우리는 근거에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 박아서 1992년 10월 28일 또는 2028년 이렇게 못을 박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건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날 이쯤에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아들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그 시간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만,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대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